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선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으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며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 제하심을 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에 널리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강하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하소서.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뼈는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망당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먹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의 해몽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새날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소서. 그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며 연약하고 가는 자를 돌보며 나눠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직한 지도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소서. 특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 되게 하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둠과 핍박 속에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들어지는 비전 헌금이 이곳 베트남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귀한 미랄 되게 하소서. 어드벤처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건영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에게 합당한 자로 변화되게 하소서. 호치민 온누리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도 주님의 손으로 돌봐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소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소서.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를 오로지 주님께 맡기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재욱 담당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전체 부서의 예배와 주일 일부 예배가 다음 달 4월 3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3월 비전 헌금은 TIM 하노이 2022년 어드벤처 사역을 위해 드려집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상반기 1:1 양육자반이 진행됩니다. 주일반은 3월 20일 주일부터 진행되고 주중반은 3월 22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16주간 진행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순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동나이에 있는 증이육 교회와 정온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증이육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교회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당 목사님의 불면증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온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정온유 최열매 선교사님은 4년 전까지 하노이에서 의료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 본부의 정책에 의해 라오스로 사역지를 변경하여 의료 사역과 언어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실 때 북부 산간 소수 민족을 위한 의료 사역들이 현지 의사들과 연합되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시도 언어 학원 사역 첫 번째 텀이 잘 마무리되고 두 번째 텀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입대를 앞둔 자녀를 주님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시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증이육 교회와 정온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이육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교회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당 목사님의 불면증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명훈 최열매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온전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북부 산간 소수민족을 위한 의료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 의사들과 연합되어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시도 언어학원 사역이 첫 번째 텀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두 번째 텀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또한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온전히 돌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교회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 귀하게 사용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증이육 교회와 정온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증이육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이육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당 목사님의 불면증을 치유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맡은 목회를 잘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온유 최열매 선교사님의 의료 사역과 언어 사역을 주관하시며 믿음의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라오스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군입대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증의교회와 정온유, 최열매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폭이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 50%? 70%? 더 넘어가면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00%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중심되어 나를 위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복을 빌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행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잘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면,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중심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아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은요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까지 다 이루고 나서 모세의 말년에 쓴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0편, 90편은요, 모세가 모세의 삶 전체를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그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 삶의 거처가 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다시 말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에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이 모세의 고백이 모세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이 모세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짧게 나누자면 모세는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노예인 히브리 민족의 세력이 커질까 봐 염려하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히브리 민족의 남아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죠? 다 죽이라고 영아 대학살의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난 후에 이 영아 대학살의 명령에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죠?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인 이집트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죠. 다행히도 갈대 상자를 뒤따라가던 모세의 친누이가 공주에게 모세의 친모를 유모로 소개시켜 주었고,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모세의 친모에게 키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의 궁전에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은 거죠.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그렇게 바라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말년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에서 태어나 세상의 영향력이 큰 슈퍼스타로 만드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는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있었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서 있다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가 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면 이집트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 민족도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인 것을 깨닫는 사건을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이집트 병사가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병사를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한마디 했는데 당연히 자신의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그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울 때도 야,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워? 이렇게 말렸는데 이들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도 모세는요,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던 이집트의 왕자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 다음 40년 동안 양만 치며 지내게 됩니다. 자신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썸띵인 줄 알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연약한 존재,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뭔가 좀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죠.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내 마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작은 일로 화내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죠. 저에게도 3명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들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딸들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연약한 모습이고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다른 사람이 판단되고 미워지고 질투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힘으로는 내 마음조차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 하나도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가 그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사실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은 어쩌면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주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망각한 채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집트 궁전에서 살면서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 미디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한낱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광활한 이 자연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 바다와 하늘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끝이 없는 바다와 거기에 맞닿아 있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크심이 조금이나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걸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뭐 이렇게 작은 일 가지고 나의 삶에 이 작은 일에 아둥바둥하며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10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다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선교사로 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장례들을 인도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장례식장에서는 특히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권력과 재물을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아둥바둥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갖는 권력과 재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은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그런 유한한 존재구나를 느끼게 되죠. 우리는 아마도 평생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뭔가 할 수 있는 존재, 뭔가를 이룰 수 있는 something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우리가 nothing인 것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나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nothing이라고 직면하고 고백할 때 놀랍게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무너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영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영이 되어야 하나님이 백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만 치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던 모세를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리숙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부르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아니, 왜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40년 광야 생활로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리숙하고 자신감이 전혀 없는 이때 부르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열정과 의욕이 있을 때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광야에서 양만 치고 이제 이집트의 궁전에서 배웠던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의욕과 열정도 다 식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세가 something인 줄 알았을 때,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말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저를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한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집트 왕자로서 히브리 노예들의 구원에 한몫하려고 했던 모세가, 그래서 자신의 동포를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죽였던 모세가, 그리고 동포들이 서로 싸울 때 앞장서서 말하며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말렸던 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 자신이 나띵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기준은요, 유능한 스킬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과 능력도 아닙니다.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고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의 삶을 통해 모세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 겁니다.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의 몸에 있었던 힘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하는 내내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 동안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쟁을 해야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자신이 나땡임을 직면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모세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스스로 nothing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everything, 전부,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시죠.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리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리더를 꿈꾸고 기도한 겁니까? 내가 위대한 선지자가 돼야지 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광야의 삶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깨닫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위대한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0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철저히 붙든 모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스스로 뭔가 된 것 같이 여기는 우리를 스스로 something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피카소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통해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팔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합니다. 피카소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도록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의지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손을 통해 피카소의 작품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우리의 의의가,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더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만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썸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땡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에브리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크심과 주님의 높으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하고 내가 오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철저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나의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 내 우리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을 되게 하시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시니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아버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이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전헌금 영상 보시고 비전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Ôi lời dịu dàng, quý thầy
네, 이 시간 봉헌 찬양 함께 하면서 비전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TIM 2022년 어드벤처 사역을 위해 비전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역을 진행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베트남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핏값으로 세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베트남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삶의 기쁨 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